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은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대독을 부탁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다가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연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빠르게 넘겨주세요. 이런 이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계획을 하는 것을 보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간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할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또래에 제가 했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는요, 그저 교회에서 매번 가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저에게 가장 크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종종 물어봐요, 청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목사님 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날 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매번 가는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신 나필두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긴 나필두입니다. 괜찮죠? 네.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 제 스스로의 영혼의 문제들을 제가 점검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기 결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먹은 것이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가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도 작심삼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의 작심삼일이 제일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눈치껏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수련회 이후죠. 수련회 때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엉엉 울고 하나님 죄송해요, 뭐 사과인지 뭐 회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눈물 콧물 빼고 난 다음에 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심삼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경험들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동력으로 삼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요,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마음에 새겨두면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술에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짧게 이야기를 나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의 작심삼일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력한 자. 아마 이제 그의 외모가 출중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흠모할 만한 것들밖에 있지 않는, 뭐 금수저라고 할까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키도 컸다라는 이야기고요, 외모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러분, 차은우 좋아하세요? 차은우? 예, 뭐 다들 이렇게 흐뭇하게 웃네, 차은우 얘기하니까. 네, 차은우도 차은우인데 돈도 많은 차은우예요. 성품도 좋아, 나필두처럼. 뭐 비웃는 소리가 또 되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잘생겼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은 맞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왕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그가 했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경험들이 사울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끝이었었습니다. 그의 경험들이, 특별한 경험들이 사울의 인생을 사로잡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물 좀 자주 마셔도 되죠?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슬라이드로 한번 바꿔주실래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브리어로 말하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이름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이름이고요, 그것을 이제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풀네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말하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고 본명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뒤에 붙은 이름은 예수님의 어떤 별칭, 호칭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요, 보통 3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 왕으로서의 첫 번째 순간이 지금 사울이 이 기름 받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왕에게요? 아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제일 늦게 나왔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름 막 부으면 되게 막 미끌미끌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기름이라는 것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구별됨을 의미해요. 성막을 만드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소에서 쓰이는 기물들에게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다는 게 뭐냐면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쓰는 기물들과 성막 밖에서 쓰는 성물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는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 기름 부음 받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구별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의 삶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의 삶이 그 이전과 달라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것이요, 구별됨이었다라니까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일반 백성의 삶과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 중에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목사들을 향해서, 저와 같은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표현 씁니다. 기름 부음을 뭐 허락하시옵소서 뭐 그런 거 해요. 뭐 임직식 하거나 그런 예배할 때 장로님들에게 안수하거나 그럴 때에도 우리 장로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표현도 주로 쓰고요.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안수라는 말 자체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 뭐 장로님들, 뭐 이제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밖에서 쓰는 그런 노동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연히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목사, 장로, 안수 집사에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요구할까요? 뭔가 다름을 요구하겠죠. 구별됨을 요구할 겁니다. 기름 부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대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목사들, 장로들, 안수 집사님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목사들, 장로들, 안수 집사들이 그들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그건 뭐 당연할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좀 표정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표정들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랑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과 그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선생님이고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좀 더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들 못지않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기름 부은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과 책임을 위한 구분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호칭을 불러주고 있지만, 정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한 어떤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 집사들은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맞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옛사람과의 모습을 결별해야 하고요, 그 옛사람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양육반 했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청년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는 이 길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길이 편하다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요,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캥김이 있어야 되고, 불편하면 여러분들 감수하고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셨거든요. 요즘 논문 때문에 힘들죠? 기말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압박감 이기고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구별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좀 빠른 친구들은 화요일날 바로 뭐 논문 답변도 있고 뭐 카이티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그래서 못 온다고 했던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중압감을 이겨내고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낮잠 자면 얼마나 꿀 같은 낮잠 잘 수 있습니까? 그죠? 푹 잘 수 있잖아요. 아침 내내 자다가 밥 먹고 또 짐승처럼 또 자고, 그죠?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밥 먹고 또 자고,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의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낮잠을 이기고 늦잠을 이기고 여기 와 계시죠.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편함들이,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싸움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때로는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지금 이 구약의 시대이긴 하지만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울이 되게 큰 부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지, 그들 안에서 어떤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처음으로 왕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퍼포먼스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신 거죠. 너 왕이야. 너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특별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바로 지금 이 모습이야 라고 사울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그가 정말로 아주 멋있는 왕이 되어야 되고 그에게 물러서지 말고 참 멋진 왕으로 살아가라고 세 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울로 하여금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너가 진짜 왕이야 라고 그의 정체성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을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들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 나귀를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 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말씀이 이렇게 많지만요, 딱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사울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두 사람 어디서 만났어요? 라헬의 무덤에서 만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라헬의 무덤으로 끌고 가신 거거든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실래요? 이게 사울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요, 혹시 아세요? 누구 아들이었는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베냐민도 굉장히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라헬의 무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정통성의 상징이 바로 라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뭐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뽑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싸움 잘하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얘네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요, 얘네 한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1대 11지파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지지 않았어요. 막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지긴 했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싸움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오셨어요? 라헬의 무덤으로 끌고 오셨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파가 처음에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지파가 정말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 죽게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살렸고, 그 중에서 제일 악하고 호전적인 너희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거라고요. 라헬의 무덤으로 사울을 기름 붓고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지파를 내가 어떻게 살렸는지 너희가 알아야 되고, 내가 너를 라헬의 무덤 앞으로 끌고 온 것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였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징표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쌍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연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빵 3덩어리를 봤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번역인 72역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빵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브레드, 뭐 밀가루빵 그런 게 아니고요,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슬라이드 바꿔주실래요?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는 빵이 진설병이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왕에게 줬습니다.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사울에게 그 진설병을 똑같이 주셨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설병을 똑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부름받았는데 그게 제사장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은 바로 이거예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빵을 받았는데 그 빵이 무슨 빵이었다고요? 진설병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권위를 아주 단단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5절 6절도 볼까요? 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듣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별한 경험은 이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완전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의 머리에 강하게 임하신다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표현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반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세 번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내가 진짜 왕이 될 상인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조금 비슷했어요. 목소리 조금 이게 엇나가긴 했는데, 네, 사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경험한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경험은요, 그냥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각적으로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그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게 하셨고,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진설병을 먹게 하심으로써 왕이라는 존재가 제사장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 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업 해가면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이 특별한 경험들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세 번의 특별한 경험들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앙의 동력으로 자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보시면 인생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것이 몇 번 있다고 아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변화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억 속에 그땐 그랬지, 라떼는 되게 좋았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했고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 넘어가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라헬의 무덤 앞에 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무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무덤의 자리로 끌고 가신 적이 있었겠죠.
너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성 이야기하시면서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흙먼지. 너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nothing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그런 라헬의 무덤으로 끌고 간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펴보시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적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어땠습니까? 은혜였었죠. 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사울처럼 그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선명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불과 24시간 딱 지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특별한 순간이 단지 그땐 그랬지, 나 그때 좀 괜찮았었는데, 나 그때 기도 좀 했어, 여러분 이런 기억으로 그냥 넘어가고 과거의 추억이 돼버린다면요, 여러분 사울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시간들이, 은혜들이,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으로 갖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야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좋았던 경험들이 그저 경험으로 끝나고 기억으로 끝난다면요, 사울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이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였는지, 얼마나 은혜를 간구하는 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요, 여호와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요, 사울을 부르시고 매일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그가 매일 은혜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요, 사울에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였다고요. 그가 했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그의 인격 자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모습 보시면요, 아주 가관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반대급부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교만함도 있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교만함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 얻어맞았는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치시고 회개한 자로 이끌고 가셨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경험했던 이 특별한 경험들이 전부 다 한순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땐 그랬었지, 나 그때 기도 좀 했는데, 나 그때 제법 눈물 좀 흘렸었는데, 내가 그때 우리 동역자들 같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그때 좀 뜨거웠었지, 이런 기억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고 이전의 모습과는 결별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기름 부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과 제대로 된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결별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사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신비한 경험하잖아요. 삶에서 간증거리들이 많이 넘쳐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소감문을 쓰시고 얘기에다가 거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2박 3일의 경험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감사했다, 좋았다라고 저한테 소감을 써서 주셨습니다. 책 나눔이 좋았대요. 그냥 앉아서 7명 여자들 모여서 책 나누는 거였는데 그 시간에도 은혜를 느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걸 느꼈대요. 찬양할 때는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이지만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렸대요. 자유함을 누렸대요. 말씀을 드릴 때는요, 첫날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거듭할수록 좋아가지고 기도가 계속 나왔대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대요. 개회 목사님이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았고,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해 줄 때 내가 정말 나 여기 왜 왔지 그 생각했었는데, 누가 와서 어깨에 손 올려주고 손잡아줬을 때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어제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경험들이요, 느낀 정도로, 소감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함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가 느꼈었던 그런 특별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요, 그 특별함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그 특별함을 통해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특별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징표만 왕창 받고 놀랄만한 사건들만 경험하는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답게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순간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제가 자주 청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를요, 전 두 가지 단어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정의하는 단어 중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단어로 뭐죠? 평범하다 아니죠? ordinary입니다. 여러분, ordinary is so many 평범이잖아요. ordinary가, 그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전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평범함입니다. 특별함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ordinary입니다. 보통의, 일상의, 평범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 그 자체여야 돼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약올로 하는 이야기인데, 실현이 아는 사람도 되게 약올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있는 특별한 그 순간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주냐 안 삼아주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고, 결별할 것들은 결별하셔야 되고, 뒤로 미룰 것들은 뒤로 미루셔야 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셔야 되고, 끊을 것들은 끊으셔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슬라이드 빼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경험했고 고백했던 그 특별한 은혜들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좀 예수 잘 믿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한때의 왕년의 기억으로 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특별한 징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 이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응원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험, 논문, 졸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고 막막하지만, 시간에 쫓기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와오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고 치열한 그 싸움 끝에 불편하지만 나오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응원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2박 3일의 시간 동안 첫걸음을 떼셨다면은, 회복의 첫걸음을 떼셨다면은 이제 더욱더 분명한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물론 제가 조금 오늘 설교의 타겟팅을 우리 수련을 경험한 친구들에게 말을 했지만요, 제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승리를 하고 있다는 오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제 일상에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막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이 특별한 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힘으로 삼으시고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힘내시고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이런 거 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게 흐지부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경험했으니까, 좋은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예배는 언제냐면은 그 찬양의 뜨거웠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진짜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내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힘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